영과 영혼이 열릴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든든하게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과 가정과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서 어찌하여 소원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이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의욕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일을 위하여 보이스께서 생명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묵은 누룩으로 말고 깨알로 함께 천 누룩도 말고 누룩이 포장한 것을 지나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게 죄.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특히 음행과 교만의 죄를 지으면 다 물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음행과 교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쫓냐.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 사도행전 이번 주 원래 설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이번 주에. 근데 제가 한 친구가 설교 듣는 거 보고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반 이상 바꿨습니다. 이 친구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눈을. 야, 기도가 무섭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왜 설교를 들었냐 그랬더니 궁금하더래요. 궁금해서 들었대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랑, 뭐 감격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도 못 듣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 죄 하면 믿음의 판단이 없이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질문이 그냥 나옵니다. 예.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 그 죄의 의미를 아니까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이제 배워서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움직여 주어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아침에 로마서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반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는 캐톨릭은 반만 죽었다는 거는 선한 일을 하면 행위죠.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믿음을 반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건 행위가 아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에 의해서 따라오는 게 행위인데 행위는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열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는
처음만 같이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한 개념, 이 죄가 문제는 꿈틀거리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죄에 대한 불순종,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 누구 거예요? 도장이 안 되면 누가 골치 아파요? 근데 실제로 누가 골치 아파요? 자꾸 해보니까. 돈에 관심이 자꾸 많아지는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골치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안 되면 누가 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더 골치 아파야 되거든요. 그걸 우상이다. 아주 심플한데도 할인이가 말 안 들으면 누가 우라통 터져요? 얼굴색이 막 변해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근데 키워보니까 아이가 말 안 들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그래요. 괜찮다. 나는 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은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늘 괜찮대요. 근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네. 내 머리가. 자,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먼저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이룬 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노력과 수고와 의지,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높입니다. 우상의 개념이 우상.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이게 죄예요. 아시겠어요? 네. 누가 창조자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왜 늦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에서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제가 있던 교회가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돈 많은 그룹 회장, 부회장. 이 사람들이 평신도 땐 잘 믿어요. 집사 되면 이제 평신도 땐 뭐 수요일날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제 집사 임명되면 수요일하고 주일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 정도 되면은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거기다 장로까지 되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물론 당회가 결정하는 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이게 뭔가 자기의 의견이 교회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가 막 움직여집니다. 근데 네가 교만해지면 나도 교만해집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여자 남자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음행. 이게 음행은 또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에 가면 이 술 먹고 여자와 함께 하는 모임은 늘 음행이 따라다닙니다. 이게 음행이 왜 문제냐면 사회는 아내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술 먹는 친구도 있고 같이 노는 친구도 있고 뭐 자는 친구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다 남자도 있지만 다 여자라고 칩시다. 제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요? 결혼의 최우선 조건이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 근데 100명 중에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1명, 2명도 안 돼요. 자꾸 조건을 따져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았어도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조건을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세들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만 내가 높아져요. 하나님 수준은 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준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제가 봤어요. 믿음 좋은 친구가 집안도 좋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사람 믿게 하겠다. 철삭거리고 결혼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대신 그런 거 있죠. 오늘도 온다 그랬는데 바로 오기 전에 전화 와서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인데 오고 싶어도 안 올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자리가 있다면 이 죄의 특성은 자꾸 집단화를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정말 1대1로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말씀과 내가 이해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깨달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다면 아 그래 맞아. 이게 그냥 설교 한 번 할 때 그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결단을 여러분들 뭐 이해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했습니다. 원고 설교하면 참 잘해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열심히 하면 설교가 매끄럽고 좋고 잘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움직입니다. 제가 가슴으로 얘기하면 가슴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듣습니다. 어쨌든 교만과 이 집단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당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정당화는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알면서도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쉽죠. 그걸 정당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무조건 맞다니까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 내가 어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진행되어진 일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 한 거예요. 됐어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남편한테 화를 해요? 내가 화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실제로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 집단화, 정당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나고 자꾸 뭉치고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죄로 물들었으면 집에 와서 생각해. 집에 와서 죄로 물들어서 이게 죄가 다 집단화가 되면 여기서 누가 제일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합니까?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야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고, 이 죄의 집단화, 이게 정당화, 그리고 이 변명하는 것. 여기로부터 그래서 이 좋은 마음,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좋은 마음은 결국 악한 겁니다. 죄를 짓는 거고 정당화하고 집단화하고 이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싶어합니다. 죄를 자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내가 누구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런데 제가 한국 가서 들어보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다 술 먹고 뭐 잠자리 같이 하고 그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뭐 그런 몸이 뭐 수없이도 많더라고요. 수없이도. 그리고 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돈 자랑하고 그것을 뭐 돈지랄이라는가 뭐 그런 거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옳은 게 있고 의의가 있고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더 시간을 줘봤자 이게 자꾸 악을 범하는 데 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죽었다 살아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이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끝내는 게 낫죠. 고만 사는 게 한문화 받고 땅에 묻어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성격 잘 이해하십시오. 변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집단화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법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오는 사람이 지식층이고 돈이 있고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교인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돈이 많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회 끝나고 나면 술 먹고 그리고 나쁜 얘기하고 음행하는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잘 모인다. 됐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을 가르쳐도 한 번 술 먹으면 친해져요. 나쁜 짓 한 번 하면 되게 가까워집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바뀐 게 없대요. 그런데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잘라서 쫓아내라.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라서 쫓아내면 결론이 그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내쳐짐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혼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몸을 쳐서 아픔으로 내어쫓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몸뚱아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영혼이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전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내가 아주 정말 리얼리하게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이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이게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몸뚱아리가 다치지 않고는 결국 안 돌아와요, 이게. 참, 그래서 시련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사단이 주는 거면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워지고, 피폐해져 가고,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전략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와서도 달라진 게 않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범하면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야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들이 같이 이 일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1절에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일처 다부가 또 가능해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서부 지방에 가면 27명인 여자가 있대요. 남편이. 그래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비의 여인을 취한 거는 이방인 중에도 없다. 유대 사람들의 규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율법에 대한 겁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여기 가지 말아라. 하지만 복음의 법은 하라는 겁니다. 너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하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죽을 때까지 그늘에서 살아요. 어둠 속에 삽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안 하고 못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세요. 한번 이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이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너는 할 수 없고. 반대에 반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능력도 함께 줬다면 우리가 다음 할 일은 기대해야 되거든요. 기대. 하나님 뭘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기대되어져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스토스는 소망이에요, 소망. 이건 반드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희망은 희망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소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워도 1년은 어떻다? 지금보다 낫다 못하다? 돈은 없어도 믿음은 커질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들어도 참 감사해요. 우리 아이는 15살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역국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왜 잘 먹냐 그랬더니 엄마가 끓여준 게 미역국밖에 없대. 돈이 없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미역국하고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그 레시피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주일날에 늘 10명, 20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리더 모임 할 때도 10명, 20명 와서 먹었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대 집처럼 많이 와서 먹고 가요. 근데 늘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맛있게 해서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맛있게 먹는 마음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자기 집에 50억이 있는데 5,000원 쓰는데도 5불 쓰는데도 인색해요. 그건 가난한 거죠. 근데 내가 쓸 게 1,000불, 2,000불밖에 없는데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그 마음껏 쓴다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 하면 마음대로 30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안 했다. 세상에 그런 부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영원한 부도잖아요. 영원한 부도. 근데 하나 둘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게 오늘 얘기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됐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법은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 그리스도인의 법, 내쫓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몇 안 되지만 참 사람들이 왔다 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가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 죄도 전염되는데요. 그 행복도 전염된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오신 분이 그래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좋았냐니까 뭐 어쨌든 자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족적인 분위기여서도 좋고 도장에서 예배드려서도 좋고 여보셔 도장에 예배드려서 좋고 주인은 자고 있는데 예, 왔다 간 사람은 좋아서 그 진주만 폭격하시죠.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척의 항공모함 출발한 353대가 떴는데 미군 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군 170대와 2,003명 그리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레이더에 잡혔어요 이게. 근데 너무 점점점점인 게 많이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그 군대에서 문제 있는 것처럼 보고를 했더니 상관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레이더 보더니 이게 350대가 오니까 이게 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히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 상관이 뭐라 그랬냐면 무시해 이거는 아군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5시간 후 전부 다 미국의 모든 기지가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이 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죄에 예민하십시오.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죄에 대한 게 불편해요. 이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금세 구분이 돼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끌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참 새벽 기도할 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리더들, 잠이 도대체 오냐고. 네? 성령께서 깨우는데 이게 지금 잠이 옵니까 이게? 근데 어떤 리더들은 잠이 너무 잘 온대요. 새벽에. 어떤 리더들은 잠이 안 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종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어서 그 일을 한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당장 내쫓으라는 겁니다. 5절에 저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느니라. 묵인하고 무관심하고 내쫓지 않을 때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는데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조사해 볼 것도 없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의 구분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히 성령에 민감할수록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지금 불확실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빛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사역할 때도 금요일날 이렇게 하거나 새벽에 나면 금요일날 한 40-5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다 여러분의 눈빛 같았대요. 이게 레이저가 막 쏘는 것 같아서 눈을 못 뜨겠대요. 이게 저한테 그래요. 매주 이러냐는 거예요. 매주. 예. 이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한 5-6배 쫙 모여가지고서는 매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방언이고 뭐 와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다 또 전도 나가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나가서 몇십 명씩 나가서 그냥 다운타운 뭐 노수역 막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시키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의 사람들, 사단에게 내어 던져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시키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도 너 나를 팔 거다. 너 나 판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그래. 네 할 일 해라. 됐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 해라. 이러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끝난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에 예민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잖아요. 아닌 거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보세요. 늘 말씀하시고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개념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오보다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오래 기다렸는데 벌써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안 들려지면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말씀으로 분별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행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권면도 하고 하나님이 충고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지만 이 교만한 사람은 그거를 듣지 않고 더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을 더 많이 합니다. 둘이서 얘기하면 누가 더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요새는 좀 덜 해요? 옛날엔 서로 많이 했죠. 이게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면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다 못하고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되게 허전한 거 있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이게 지나고 나면 뭔가 되게 이렇게 좀 흡족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또 얘기한다.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표정들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채워짐을 느껴요. 이게 세상의 모임과 하나님의 모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지루해요.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상한 거는 자기 자랑을 하고 세상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늘 와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목숨 걸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나중에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면 그게 있으면 필요한 거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랑을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면 사단에 매이게 됩니다. 신령한 데 매여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매어져 가면 제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교황이 첫 얘기가 뭡니까? 그 SNS 들어가면 그런데요.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했잖아요. 나한테 오늘 와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고집 많은 미경이가 꺾이게 하시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심령에 성령에 매여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게 교만이 커질수록 은혜, 서로 용납이 작아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5절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잘라버려도 영혼 구원이 있고 육체는 폐해져도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면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 못 돌아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유할 수 있고 심령의 구원을 얻으면 은혜가 점점 넘쳐나고 그리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이거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심판하고 추방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적은 누룩의 온 덩이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7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내어 쫓으라.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야 이 사람은 육체를 멸하고 영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못하면 자를 거 절대로 못 자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하고 강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내 자녀도 남편도 이 누룩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과 누룩을 자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렇게 잘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해져요. 목회자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믿음으로 든든하게 감당해 나가며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변명과 거짓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또 이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